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네.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환경을 이루는 구성 요소 가운데 빛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은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심해 생물이나 혹은 땅속에서 지하에서 생활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생물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먹잇감조차도 빛으로 말미암아 구성되거나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살아남을 수 없고 생존할 수 없습니다. 결국 빛이 없으면 지구 자체도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거가 되겠죠. 때문에 성경에서도요, 태초에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요. 그 다음부터 다른 창조의 순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빛은 단지 보이는 어떤 밝은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은 곧 시간이기도 하고요. 빛은 곧 공간이기도 하고 빛은 곧 삶의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존재의 의미로서 빛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또 철학적으로도 또 물리학적으로도 천체 우주학적으로도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신학적으로도 빛은 무척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빛은 곧 시작이고 존재의 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핵심 주제는 이 빛과 관련된 것인데요. 정확히는 등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비유는 등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포함한 마가복음 4장에서 몇 개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공통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두 비유, 즉 씨 뿌리는 비유와 스스로 자라는 비유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을 싹 집어넣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쪽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오늘 본문 뒤에 이어서는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둘 다 씨에 관련된 비유가 나오고 그 사이에 약간 생뚱맞은 것처럼 보이는 등불에 관련된 비유가 쑥 들어가 있어요. 약간 좀 묘하다 싶은데 나름대로 의도와 이유가 있겠죠? 마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편집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측면에서 함께 좀 생각해 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런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본문에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런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문단 전체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늘 본문도 해석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은지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본문을 읽고 해석해야 되고 또 우리의 자세는,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더불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자, 먼저 본문 21절에 있는 말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아니다.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라고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좀 생뚱맞죠?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하고 해석해서 쭉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등불을 가져온 이유가 뭐겠느냐라고 하면서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려고 등불 가져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좀 문맥상을 때까지 어긋나 보이잖아요. 이렇게 쭉 그런 비슷한 것을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뭔가 쏙 들어가 있잖아요. 왜 그렇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2번 정도에 걸쳐서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있을 땐 비유를 가지고 쭉 얘기하신 다음에 그 사람을 다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관계자 핵심,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모아놓고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봤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그 말씀을 상징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바로 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씨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와 같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겨자씨에 대한 비유도 나오겠지만 겨자씨도 그렇죠. 매우 작고 볼품없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 안에 잠재력과 가능성이 들어있다라는 것, 씨가 가진 놀라운 특징이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씨는 똑같은 씨지만 그런데 그 씨가 어디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그냥 말라 죽거나 또 새가 채가거나 혹은 조금 자라다가 시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데 있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 내용이었죠. 씨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무척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씨와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것인가, 때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변화한 우리 마음밭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씨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빛과 같은, 본문에 의하면 등불과 같은 성격을 또한 가졌다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씨로서의 말씀은 등불과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해석한다는 거죠. 자, 등불의 기능이 뭘까요, 여러분? 등불. 왜 등불을 우리가 사용하죠? 네. 아주 단순하고 너무나 쉬운, 우리 꼬마일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죠. 빛을 내서 밝히는 것, 그게 등불의 작용이고 목적입니다. 밝히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것이 등불의 역할이고 빛의 주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21절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려 합니다. 위에 둬서 이렇게 좀 멀리 많이 폭넓게 잘 밝히 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등불을 가져오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디 둬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디 둬야 되죠? 말 아래 둬야 됩니까? 말이라는 게 먼저 이렇게 뭔가를 담는 그릇 같은 거죠. 그렇게 딱 포개서 담아놔야 됩니까? 아니죠. 그럼 곧 꺼져버리죠. 평상 아래, 영어 성경 같은 거 보면 이제 침대라든가 뭐 그런 거 되는데 그 상 아래 딱 두면은 안 보이죠. 물론 상 아래 또 뒀으니까 상 아래 부분은 밝혀질 수 있겠지만은 위는 안 보이겠죠. 또 이렇게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두어야 방 전체를 밝히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넓은 지역의 빛을 통해 밝히 볼 수 있는 것, 그게 등불을 통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빛을 내는 등불은 당연히 그 역할이 잘 감당되도록 두어야만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등불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등불이 그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등불과 관련된 그 비유 말씀을 왜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유가 있죠. 등불이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씨가 상징하는 바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처럼 등불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뭔가 상징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불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등불이 상징하는 것과 관련된 것, 가장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등불은 예수님 자체를 상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등불,
빛,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 5절과 9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 있습니다. 딱 나와 있죠. 요한복음. 네. 제가 읽어볼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구절집들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어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의 비유를 도입한 이유는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빛으로 이 땅에 왔다라는 거고, 그 예수님의 이생을 밝혀야 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명은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서 모든 것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등불의 비유 가운데서 그 등불을 사용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이 등불의 모습, 등불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담고 있는 등불에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다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 쭉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등불과 같은 구절이 나와요. 119편 105절 말씀. 여기로 또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등이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고 걸어나갈 수 있고 생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진리 역할로 감당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궁극적으로 구원 얻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데 그게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즉 빛을 통해서 가능하고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등불이 상징하는 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삶의 방편과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빛이 있지만 세 번째 또 빛이 상징하는, 등불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세 번째, 교회인 우리를 또 등불과 빛이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빛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인데 마태복음에서 조금 다른 의미와 다른 각도에서 다른 부분에서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마태복음에서 뭘 생각하면 우리가 빛이다라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받는 너희, 빛인 예수님과 함께 사는 너희가 그 빛을 받아서 너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받는 너희도 밝은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빛을 내서 너희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해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해라. 라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우리에게 준 말씀이죠. 거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교회인 우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곧 빛이다라는 거죠. 세상의 빛이다. 간단해요.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 되는 거예요. 빛 자체를 품고 있는 등불이니까 그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전구가 있는데 빛나는 전구잖아요. 얘는 빛 안 나는 전구잖아요. 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얘는 감당을 하고 있는 거죠. 빛을 품고 있어야 전구가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등불인데 빛이 없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빛이 예수님 품고 있어야 교회인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에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그래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것이 빛으로서의 너희 사명을 다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빛이 가진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예요. 즉 빛은 예수님이다. 빛은 말씀이다. 빛은 교인 우리다. 그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빛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빛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등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빛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보통 밝은 곳, 환하고 아름다운 곳, 다 어떤 곳입니까? 빛으로 표현하고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이미지와 의미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인 거예요. 그 반대에 이제 어둠의 나라 좀 되겠죠? 우리는 빛의 자손들이고 빛의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그게 빛이라는 겁니다. 그게 등불이라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빛에 대한 의미, 등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빛이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등불에서 감당하려면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잔만 딱 있고 심지만 있고 기름이 있는데 불을 안 붙이면 걔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불인데 등불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등불 아닌 등불인 거 되는 거죠. 전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켜놨을 때 전구가 되는 거지 꺼져 있으면은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거죠.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불을 킨다는 것은 왜 켜는 걸까요? 아까 얘기했죠. 빛이 있는 이유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 어둠을 몰아내는 것, 그게 빛이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어둠은 기본적으로 빛이 있으면 사라지게 된다. 즉 빛은 뭔가를 밝히는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2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인해에 따라 약간 오해할 수도 있는 구절인데 21절 말씀 잘 보세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부정어가 계속 연이어서 한 4번 정도 나오니까 이게 이 뜻이야 저 뜻이야 약간 헷갈리기도 하죠. 부정의 부정은 뭐죠? 강한 긍정이에요. 그냥 긍정이 아니라 강한 긍정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무슨 말이겠어요? 또 뒤에도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숨겼다라는 얘기예요? 드러내기 위해서 숨겼다라는 거예요. 왜 감췄다는 거예요? 나타내서 보이기 위해서 감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좀 보세요. 한국말로 좀 헷갈려 영어를 보세요. 이때 영어가 유용해요. 여기 되겠죠? 21절, 22절, 네. 여기 있죠, 네. For whatever is hidden. 숨겨져 있는 것은 왜냐하면, 이제 이 for라는 단어를 써서 21절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잘 보세요. For, 왜냐하면, whatever is hidden. 숨겨진 모든 것은 is meant to be disclosed. 드러나려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거. 목적이, 숨긴 목적은 왜 숨겼어요? 드러나게 하려고 숨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숨기려고 하는 거를 숨겨서 발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의 진짜 궁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결국은 드러나게 하려는 거라. 이해가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의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보세요. And whatever is concealed. 봉해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to be brought out into the open. 열려져 있게 하는 것이 원래 의도된 바다,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숨겨요? 드러나게 하려고. 왜 딱 닫았어요? 나중에 열어서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게 원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역설적이죠. 역설적이죠. 그럼 왜 감췄고, 왜 닫아놨고, 왜 숨겨놨을까요? 지금 당장은 열려지면 안 되니까. 지금 당장은 보이면 안 되니까. 지금 당장은 조금 숨겨져 있어야 되니까. 지금 당장 그 비밀이 공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살짝 덮어둔 거예요. 완전하게 영원히 봉인된 게 아니에요. 살짝 덮어둔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 좀 있다가 때가 되면 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비밀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감춰지고 숨겨지면 나중에 밝혀지기 위해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숨기려고 있는 게 아니라 밝혀지기 위해서 잠시 가려져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등불의 목적 뭡니까? 반드시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비유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비유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예수님이 막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 아직 가보지 않았으니까,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누구도 그 나라 가본 사람 없기 때문에 직접 얘기해주면 몰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비유를 통해서 그나마 인간이 세상에 경험하고 알고 있고 함께 겪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빗대어 설명합니다. 게다가 특별히 비유, 많은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비유들은 특별히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애용하는 것들을 주로 비유로 사용해요. 왜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독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직접적인 걸 딱 설명해 줄 수 없으니까,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나마 빗대어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더 잘 알아들으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물론 몰라야 될 사람은 몰라요. 비유로 얘기하거나 계시로 얘기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모를 사람은 모르고 알 사람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준 중요한 의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다시 돌아봅니다. 지금은 이제 비유 설명이니까 완전하게 설명해 줄 수 없어서 가린 듯이 보이는 거예요. 가린 듯이. 근데 그것들이 완전하게 밝혀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린 다음에 그것이 개봉됐었을 때 훨씬 더 극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서프라이징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르게 하다가 갑자기 팍 터뜨리잖아요. 훨씬 더 극적인 효과를 드러내면서 아, 이거였구나 라고 아는 그런 놀라운 작용들이 있잖아요. 또 알 것 같으면서 몰래 이렇게 모르는 척하고만 가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효과가 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도 그거라는 거죠. 감추지면 나중에 결국 드러나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가 가진 놀라운 역설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가리는 것과 드러내는 것이 이 비유 가운데 묘하게 섞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가려지는 역할로, 때로는 완전히 궁극적으로 드러난 역할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죠. 결국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되게 작고 미미하고 아주 그냥 연약한 부분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기울이지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해요.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그것은 완전히 천하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게 또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거. 상당히 중의적인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지금 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되셨다라고 믿고 넘어갈래요. 어쨌든 핵심은 알게 되고 공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한 번 더 얘기하죠.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을 끼는 자는 좀 들어라. 깨달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좀 듣고 깨달고 좀 알아채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돼. 모를 수밖에 없어. 관심도 없어.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야. 근데 너희들은 알아야 돼. 누구요? 제자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를 너희들은 깨달아 알아야 돼요. 너희가 들을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If anyone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거든 그 귀를 좀 듣게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요. 니네가 좀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네가 귀가 있어? 그거 장식품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야. 들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거야. 입이 있어? 말하라고 가지고 다니는 거야. 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머리가 있으면 알아들어라. 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유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질문해야죠.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찾아봐야죠. 모르면 어떡합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이거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만 가르쳐줄게 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가려져 있어. 그들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야.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 그래서 바로 너희에게 해당되는 사건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은 대충 모른다고 넘어가거나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흘려버릴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나 보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나는 관심 없네, 에이, 재미없네 하고 그냥 흘려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게 아니죠. 명확하게 그 의미를 깨닫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다라는 건요, 단지 내가 들었으니까 됐지, 이제 끝, 이게 아닌 거예요. 듣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내가 그에 따라 헌신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은 말하면 내가 머릿속으로만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겠습니다,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말은 뭐겠어요? 제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듣고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믿어라, 그렇게 행동해라, 그렇게 순종해라 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은요, 순종과 희생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에요. 듣고서 흘려보내라 라는 게 아니라 들은 다음에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과 순종하다 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나라를 이루고 구현하고 실현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계획을 이렇게 알라라고 말씀해 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에게 조금 더 24절에서는 그런 것을 좀 더 강화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듣고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을 것인가?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뭔가 우리에게 또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뭔가?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24절 되어져 있고요. 25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게 좀 한국어 표현이 조금 어려워요. 스스로 삼가라. 이게 듣지 말란 얘기야, 들으란 얘기야, 어떻게 하란 얘기야. 근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onsider carefully what you hear. 네가 듣는 것들을 아주 주의 깊게 잘 되새겨봐라. Consider, 숙고해봐라.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지금 들었는지를 잘 심사숙고해서 잘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여러 차례 걸쳐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Consider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삼가라라고 한국어로는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consider는 듣고 생각하고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뭘 들었지? 그게 어떤 의미지? 그게 어떤 뜻이냐고 계속해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He continued, 계속 얘기하죠.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and even more. With the measure you use, 네가 사용하는 그 척도대로 어떤 것을, 예를 들면 척도라는 것이 자와 같은 거예요. 측량할 때 쓰는 도가 자잖아요. 그래서 measure는 측량이라는 단어잖아요. 네가 측량할 때 쓰는 그 자, 그 측량하는 것대로 it will be measured to you and even more. 네가 그 측량을 당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것은 너에게 반대급으로 더 많은 것을 더 풍성하게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even more. 더 넘쳐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할 때는 뭐 일단 물론 기본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죠.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 그러면 왜냐면 그거대로 너도 판단받게 되어져 있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가 깔려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문맥상 어떤 의미냐고 한다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가
들으려고 하고 심사숙고하고 말씀을 깨달고 알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노력이 반대급부로 더 많은 것을 알고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넘치도록 너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척 복된 말씀인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더 받는다는 거, 더 받게 된다, 더 측량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요 정도만 측량했어. 나는 배우려고 한 노력을 요만큼만 했어. 라고 하면 그만큼만 받게 되는데 더 많이 기울이고 노력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네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안에 긍정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애쓰고 노력할수록 더 많이 그 사람을 알게 되고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그 말씀의 혜택과 유익을 내가 경험하게 되지만 그런 노력이 없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그나마 내 속에 조금 남겨져 있는 것들도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와 비슷한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도 내가 왜 좋은 땅에 딱 들어가서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것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새가 채갈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어려우면 그게 말라져 버릴 수도 있게 된다라는 그 얘기는 똑같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있는 자는 더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그런 거 아세요? 아는 사람이 더 알려고 해요. 모르는 사람은 알려고를 안 해요. 최소한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알려는 시도는 해요. 그렇게 시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고 더 풍성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는 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는요 경제학에서만 사용된 용어가 아니에요. 신학과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경제학에서도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돈을 불리는 것이 훨씬 쉬워요. 소위 말해서 내가 많은 자본금이 있어야 그 자본금을 은행에 놔둬야 그것이 돌아가면서 이자도 많이 생기고 하다못해 주식을 투자해도 그 투자 수익이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손해가 나면도 왕창 손해보긴 하겠지만 그래 그것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왕창 손해보지 않고 메꿔지니까 왜 때가 되면 올라가게 되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이 갇혀 있어요.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것이 경제학 구조와 논리예요. 그래서 돈을 누가 버냐면 부자가 돈을 버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빈은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의 모습인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빈익빈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 걱정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보다 알아서 잘 해요. 근데 우리는 괜히 너무 많이 가진 사람 막 걱정해. 이재용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걱정하고 있어. 쓸데없는 걱정인 거예요. 그 사람은 나라가 안 망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알려고 해요. 공부도요.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하려고 해요. 모르는 사람은 아예 안 해요. 제가 수없이 많이 경험해본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사람이 더 풍성히 많이 알고 깨닫고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 그 안에 있는 말씀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에서 여러분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내고 열심을 내어야 더 풍성하고 그게 많이 누려지는 거예요.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아는 만큼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 그 유교수님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누리고 아는 만큼 내 것이 되고 아는 만큼 성장하고 아는 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의 물질은 그렇게 없어지면 금방 그냥 그거랑 끝이라고 해. 복음은 어떨까요? 영생은 어떨까요? 그거는 빼앗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생명보다 더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려고, 가지려고, 품으려고, 더 성장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지만 그 반대 북구적으로 더 많은 것들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를 보였던 성경상의 중요한 공동체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공동체인데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해요. 상고했다.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열심히 노력을 생각했다. 아까의 단어를 굳이 빗내면 consider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상고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충 알려고 하면 안 돼요. 몰라도 그만이라고 하면 안 돼요. 몰라도 그만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과 말씀은 몰라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알고 또 알고 또 알아도 모자람이 없을 만큼 계속 알아야 되는 것, 그게 복음과 말씀인 거고 진리에 대한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면 그 격차가 엄청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진짜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한참 앞서간 사람과 여전히 저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초보도 아직 이루지 못해서 그냥 부업만 주시면 그저 감사하고요 라고 있는 사람도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거인 거예요. 비유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씨앗과 같은 그 말씀들, 그 진리들, 우리는 결국은 드러나고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일진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알려고, 애쓰려고,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제대로 된 의미로 우리에게 작용되어지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삶의 모습으로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들,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상고하고 숙고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추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조금이 아니라 더 많이 소원을 가지고 발견하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누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건설되게 해 주시옵시고 크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만큼이나 크게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